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적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기록이 연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 연대가 약간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리의 거대한 위협에서부터 또 부친의 야스 왕의 크고 작은 잘못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앞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 다스린다고 나옵니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공평으로 정의로 다스린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공평하다 하는 것은 악한 자, 교만한 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공평한 것을 기울게 만들고 욕심을 채웠는데 한 왕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방백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또 시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의로 다스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피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땅이 이제 숨을 수 있는 곳, 비가 오거나 햇빛이 뜨거울 때는 안전한 그늘 속에 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한 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도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은 성서학자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3절 4절을 보면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않게 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새롭게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눈. 4절에 보면 지식을 깨닫죠.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조급한 자, 어눌한 자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해지면 5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5절을 한번 볼까요? 사회가 정말 악해지고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불러줘야 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축켜 세우는 아부와 또 거짓이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데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말을 하게 되고 존귀하지 않는 자는 존귀하지 않다고 아부와 거짓이 다 사라지는 그런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 8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악한 자는 무엇이 악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그릇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 그릇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 자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격이 너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품은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은 존귀한 일로 계획이 되고, 그리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는 걸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항상 존귀한 일에 섰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혐오가 난무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좋지 않은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안에서조차 올바른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나오죠.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지금 아수르 군대의 침입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데,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놀랍게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고관대작이라서 너무 잘 살고 너무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나 거기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어느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연애를 베풀고 행복하게 살까, 전혀 사회적인 이런 부르짖음에는 관심이 없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이 현실이 탄식이 되셨으면 안일하다, 염려 없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지금 한 번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염려도 없고 평안하게 사셨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만큼 이 여인들은 남편의 이런 교만함, 그리고 이 남편들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너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오늘 어디 가서 쇼핑을 하고 어디 가서 사치를 행하고 어디 가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호화로운 연애 식사를 통해서 기쁨을 나눌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제도를 바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가치관은.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죠. 한번 여러분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을 거두게 되고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화평한지 안전한 것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죠?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비록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말씀을,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개인과 사이의 나라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장차 하나님이 이 방백들이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사회와 나라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 교회와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삶으로 진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선포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입술의 선포가 진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진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점은 정말 입으로는 많은 것을 다 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 자녀들이 세상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진리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신만의 안위를 누리며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있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라, 어려운 이웃들과 그 주신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부터 나오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고 정말 하루 한 끼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이 여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자꾸 행복하게 은혜롭게 신앙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받은 복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담을 쌓고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싫어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도들만이 자꾸 어떤 것을 담을 쌓아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부유층만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은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특별히 광야중학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담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흘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파괴되고 무너졌던 모든 영역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죠. 정말 놀라운 은총이 흐르는 땅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공동체에 속한다면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나라와 민족, 그 사회, 가정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해서 공평과 정의가 곳곳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꿈꾸는 복이 있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 화평은 이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를 통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서는 이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화평이, 안전이, 그리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척박했던 땅이 다시 한번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됨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공의의 열매를 이 땅에 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존귀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하루 살아갈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주시는 말씀처럼 화평을, 평안을, 안전을 전하며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존귀한 일이 계획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이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땅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영의 역사만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환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치유해 달라고, 또 우리 김순영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규환 집사님 여전히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항암도 하시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계시는데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